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 30절 말씀을 빼먹었네. 자, 30절을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30절 성경에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16,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일을 행하신다. 어떤 일이죠?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걸었는데 걸어라라는 말이 한번 몇 걸음 걸어봐라 이 뜻이 아니에요. 몇 걸음 걸어봐라가 아니라 계속 돌아다녀라 이 말입니다. 계속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돌아다녀봐라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 우리나라의 말하고 다른 거예요. 원어로 보면 계속 걸어다녀봐라. 예. 지금부터 계속 걸어다녀봐라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에 계속 현재 계속. 그래서 이 사람이 걸은 게 1km가 넘은 거죠. 큐빗. 5천 그러니까 5리면 2km고 10리면 뭐 이렇게 되는데 50큐빗
50cm, 1규빗을 50cm로 봤을 때 이때 1km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한계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걷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라 그랬거든요. 일부러 들고 다녀라 한 겁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일부러 들고 걸어 다녀라. 안식일이었거든요. 일부러 안식일법하고 문제가 되는 행동을 명령으로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걸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걸을 의지도 없고 걸을 힘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진 거고 걸어진 거예요. 38년 동안 꼼짝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죠? 병원에서 근감손이 뭐니 하는 말 있잖아요. 고관절 나가면 이제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근감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픈 데는 사라졌어도 근육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다시 자빠져서 다시 더 세게 다치는 거예요. 그냥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관절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넘어지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시면서 다녀야 돼요. 지팡이면 지팡이 뭐 필요한 걸 다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다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38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고관절 자체가 휘어요. 그리고 무릎도 이렇게 정상적인 방향으로 딱 있는 게 아니라 다 비틀려요. 관절도 막 이상하게 되고 아주 애기 다리처럼 다 설 수가 없어요. 근데 막 걸어 다녔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걷게 한 거예요. 걸으면서 다 근육이 잡히고 골반도 잡히고 관절도 잡히고 힘줄이 다시 힘을 얻고 걸어 다닐 때 주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말씀은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그 몸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막 걸어 다닌 데다가 뭘 들은 데다가 또 의사들도 뭐 너무 많이 고치면은 안식일에는 많이 고치면 안 되거든요. 조금만 고쳐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고친 거야. 너무 많이. 이게 안식일법이거든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예수를 박해. 안식일에 뭐 한 거야 저 사람? 이렇게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짜려보고 흉보고 욕하고 지나가다가 만나면 돌도 던지기도 하고 여기 박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일날 일하시니까 나도 주일날 일한다. 안식일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날 일하신다. 아버지가 일하면 나도 일하는 거다. 아버지가 쉬는 건 나도 쉬는 거다. 왜? 삼일째 하나님 한 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18절에서는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 말을 했다고 더욱 앞에 거하고 비교해서 더욱 그러면서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이거는 이 사람들의 해석으로 하면 신성모독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랑 동등하다. 내가 하나님이랑 동등하다. 신성모독입니다. 자, 이 38년 동안에 누워있던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건강을 찾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을 보고 박수 치는 것이 맞는 도리인데 안식일에 대한 유대 전통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할 뿐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안식일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도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예배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전도하는 것도 배우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찬양도 배우고 계속 안식일을 배우는 거거든요. 주일날에. 이런 게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직 안식일 규정. 유대인 랍비들,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쳐준 안식일의
하지 말아야 할 일, 요거 39가지인데 요거를 따져가지고 그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지키나 안 지키나, 요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말한 대로 안 지키는 거는 유대인의 자부심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죠. 자, 미시나 사바트가 안식이고, 미시나는 이게 구전법이에요. 구전법, 말로 전하는 거죠. 나중에 글로 다 옮겨놨지만, 예.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기본적인 뜻은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복 주셨죠. 나를 복 주셨어요. 안식일 나를 복 주셨어요. 안식일에 믿는 자를 복 주신다라는 표현으로 안 하고 그 나를 복, 안식일을 안식일로 율법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하고 따르고 지키는 그 사람을 복 주겠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안식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복 주겠다는 말이 안식일을 복 주사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복 주신 거거든요. 주일을 복준, 안식일이 주일로 넘어갔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넘어간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의 성취를 이해하고 신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처럼 6월절을 지켜요. 안식년은 안 지키면서, 신년도 안 지키면서 쓸데없는 것만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런 걸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완성을 시켜? 6월절은 6월절대로 지켜야지. 이러면서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고, 안식교는 토요일 날 안식교까지. 6월절은 우리는 안식교보다 한 걸음 더 나간다, 이러면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얘기거든요. 자, 하나님은 안식일에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혹독한 노동으로 고갈되고 소진된 평범한 노동자들의 그 곤고함을 감싸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어라 함으로써. 그리고 그 영혼을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이 생기는 건 왜 그랬죠? 가인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인자의 후손들에게 그거를 이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가인이 범죄하고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이 죄에 대한 형벌이 계속 가중 처리됐단 말이에요. 가중 처리. 그래서 땀을 흘려야 열매를 내주는 거예요. 식물들이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빠진 것보다도 더 심각한 족쇄에 걸려있는, 올가미에 걸려있는, 말하자면 토끼나 사슴이 올가미에 걸리면 얼마나 막 뼈가 막 드러날 정도로 피가 나고 막 끊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되고, 이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율법이 안식일에 족쇄도 족쇄지만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이 병, 중풍병이죠. 말하자면 누워만 있는 병을 중풍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풍병과도 같은 이 병의 족쇄에 걸려가지고 뼈만 앙상한 상태인데 이거 고쳤다고 지금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고백이 신앙 고백으로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63장입니까? 63장에다가 써놓을 정도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시면 양부 같은 아버지가 아니죠. 친아버지.
친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자식처럼 받아주신 우리 아버지, 이런 느낌, 이런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 본래부터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고 이러면 아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동등되신.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할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할 뿐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똑같이 나는 한다. 이랬어요. 보지 않고 하는 것 없다. 자신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뒤나타이 호 휘우스 포이엔 포이에인 아포 에우투. 자, 아들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뜻에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성자의 사역이 성부에게 완전히 연합되어서 스스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버지와 분리된 상태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들은 그렇다. 아들은 아버지께 완전하게 연합되었을 때만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 궤도 안에서만 움직인다. 그러면서 이것을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만 내가 따라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충성의 본질은 단순한 노예적인 복종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대로 재현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아버지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시고 있으시기에 나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그대로 보면서 따른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나에게서 나타난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그림자가 그대로 뭔가로 나타날 텐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그림자가 나타나든 내가 한 거다. 말하자면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하는 충성을 묘사한 거거든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본 것만 하지 보지 못한 것은 하지 않는다. 이거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왔던 거고 또 요한의 제자가 있었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막 이제 세례를 베푸니까 더 많이 행하시고 그럴 때 이제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나는 그 앞에 보내진 말하자면 나는 그의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러면서 한 말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한다. 이랬거든요.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하지만 나는 아는 것과 본 것을 말한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과 내가 아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5장에 와서도 지금 계속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내가 한다. 점점 그게 강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보았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정확하게 연합이 되는 신비한 연합을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도 말씀하고 저렇게도 말씀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도 그래요. 예수님을 닮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죠? 예수님의 판박이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에게 녹아서 나에게서 나타나야 돼. 이게 신앙생활의 말하자면 기본 잣대예요. 예. 이걸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끼리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없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막 판단하고 막 정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철저한 사람들은 이 철저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까지라도 바치는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 철저하게 헌신한 사람들은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흉만 보이는 흉만. 자, 그러면 아버지는 어떠신가?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본대로 하는 거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를 계속 보여주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들의 사랑은 충성으로 나오는 거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그걸 다 보여주고 다 말해주고 전권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하고 여기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셨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라,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박해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이랬더니 더욱 박해했죠. 더욱, 그죠? 박해했는데 더욱 죽이려고 한지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박해 플러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랬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리라. 더 큰 일. 어떤 일? 베데스다의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라 했거든요. 예수님은 일어나 뭐였죠? 자리를 들어라.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걸어라. 요 세 마디의 말씀이 이 사람이 걸을 힘이 있던 게 아니에요. 없었어요. 근데 일으킨 겁니다. 이 사람이 뭐 들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깔 수 있는 중력만 있을 뿐이야. 물리적으로. 그것도 몸무게랍시고. 자리 위에 누워 있는 것만 하는 거지. 자리를 이렇게 뭐 바꿔치기도 못해. 바꿔치기도. 그런데 자리를 들고 들어라 하는 말씀에 얘가 이 사람이 저보다 2000살이 많으니까 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분이 자리를 들었어. 그리고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걸을 근육이나 뭐 뼈 아무것도 안 되는데 말씀이 걷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우리는 그냥 거의 성경 말씀에 미쳐서 사는 거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믿음도 전부도 이 성경과 관계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빼면은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절실하냐가 믿음의 크기예요. 자,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죠. 그 일을 했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사람에게서 죄를 용서함으로 구원까지 하는 것까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 받았다라는 게 의심스러워요. 베데스다. 이 사람은 고백 한마디 없어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이 안 될까? 못할까? 어떻게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서 그 말은 절대 못할까? 이게 이 끔찍한 사람이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자빠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데 주여란 소리조차 못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주여라는 말은 안 하고 그저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오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도대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고는 많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었죠?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자기 아들을 살려주면 그때 주여 하려고 그랬거든. 그때 감사합니다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 도대체 너희는 보지 않으면 믿지, 그냥 속이 그냥 그대로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여 하면서 더 간절하게 엎드려가지고 간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속으로 미소를 지으셨겠죠. 아이가 살아있느니라. 아이가 살아있다. 가라는 거죠. 그래서 모시고 가려고 그러면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강제로 막 강요하듯 갑시다 그러질 않고 말없이 갔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출발하는 순간 가버나움에서도 아들이 낳으니까 종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아이 아버지에게 가서 낳았다고 말해줘라 해서 같이 출발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30몇 킬로고 1시에서 2시에 출발했으니까 4시간 가면 해가 져요. 그러면은 16, 약 16km 한 절반 정도 갈 수 있는, 낮에 밤에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어두울 테니까. 그래서 쉬고 그 다음날 만난 거예요. 그쪽 어디에서. 갔더니 몇 시에 아이가 낳았더냐 물었더니 어제 1시입니다. 어제 1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고는 온 가족 다 우리 예수님 믿자 하고 믿게 되었더라. 이 사람은 그 전에 믿고 온 가족은 그때부터 믿게 되었더라. 말씀이 하신 겁니다. 가서 뭐 약 발라준 것도 없고 안아준 것도 없고 안수기도 한 것도 없어. 그냥 말했더니 그대로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예?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리라. 아버지는 아들을 필레이 사랑하십니다. 필레이의 사랑. 누군가를 이렇게 지목해서 사랑하는,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듯 대상이 확실할 때, 아가페도 물론 대상이 확실이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거는 아가페가 되죠. 이 필레이의 사랑, 친밀한 우정과 신뢰를 포함하는 사랑.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계획과 권능을 친한 친구가 동업을 하듯이 다 공유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사역의 파트너로 세우신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세상에 나타내시며 아들을 자기의 모든 권능에 위임받은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20절에 여러 동사들, 아들에게 보이시고 크누신, 보이시고 현재형입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여주고 계속 보여준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보이리라. 더 큰 일을 보이리라. 미래형입니다. 데이크세이. 그죠? 더 큰 일을 보이리라. 요거는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보여줄 거다. 그 다음에 놀라워하게 할 것이다. 그죠? 싸움 마제테 해가지고 가정법 현재. 그래서 미래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경탄과 충격의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시제적으로 앞으로 할 일이, 일어날 일이 지금 네가 본 거 겪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사건을 보게 되어서 너희가 더 크게 놀랄 것이다. 질병 치료를 넘어선 영적 죽음에서의 부활과 종말론적 부활 사건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1절 22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오늘 지금 우리가 5장 요한복음 5장인데 이 그리스도론입니다. 이건데 그리스도론인데 아버지의 일과 관련한 기독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일에 관련한 기독론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은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기독론적 요한복음 5장이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그 아들의 교제와 우리가 아들과 교제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겠는가라는 차원이 이 5장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실 더 큰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21, 22절인 거죠. 더 큰 일, 더 놀래킬 일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아버지가 살리는 것처럼 아버지가 살리는 그것을 본다. 창조 때부터 미래까지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대로 보면서 아들도 창조한다. 그 말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부활의 역사에 동업적인 동역을 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려고 이제 원하지 않으시던 아들도 그러는 거고 다 구원하고자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심판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큰 일이란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선 영적 죽음으로부터의 종말론적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들이 주도적으로 행하신다. 아버지께서 심판의 정권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시는 말씀은 부활 후에 있을 심판을 통해 생명 부활 그리고 심판 부활이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영생의 부활과 부끄러움의 부활로 같은 말이죠. 표현을 그렇게 했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요거는 베드로가 아니겠네요. 바울이겠네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로 이렇게 나누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과 영벌로 이렇게 부활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놀랍죠.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예요. 심판받는 자도 지옥 가는 자도 사실은 부활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부활해서. 그러니까 임시처소 지옥문 앞에 임시처소와 같은 땅의 몸이 이제 흙 속으로 파묻히는 거고 그의 영혼은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름 부를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나서 지옥 이런 소리와 함께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예.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태워져 가루로 지금 여기저기 지금 뿌려져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이름을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부르실 건데 왜 그때 일어나야 되겠어요? 영생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부심과 동시에 우리는 영생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인간의 생사와 화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심판주로 권세를 행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의 기적은 서막이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큰 일을 보이시고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부활. 죄로 죽은 영혼을 완전히 심판하여 영원토록 살아나지 못하는 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해요.
영원한 죽음은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통 속에 던져져서 쉬지 않고 헐떡거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죄가 그렇게 큰데 거기 데리고 가려고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기본적인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단을 그렇게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막 거짓말을 하면 사단인데 이게 하나도 싫지 않은 거야. 사단의 거짓말이 싫지 않은 거야. 들어줄 만한 거야. 예? 크리스찬들이 그게 가능합니까? 사탄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괜찮습니까? 도둑질하는 게 괜찮냐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도둑질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시켜서 하는 거라고. 성령님이 야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응? 야 도둑질하자. 내가 도와줄게. 성령님이 그러십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를 누가 지금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없다고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하지도 않은 일을 막 만드는 거 보셨잖아요. 청문회 안 보셨나요? 홍장훈이 그다음에 무슨 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김현태는 좋은 사람이고 곽종 거짓말하는 거짓말. 방송에서 거짓말, 기자들이 거짓말, 신문이 거짓말, 수도 없는 거짓말. 그거를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어주는 게 지금 교회의 객관적인 현재 상태다 이거예요. 신앙인들이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거짓말이 괜찮게 들리면 하나님 말씀이나 거짓말이랑 똑같이 보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치가 떨려야 돼요. 화가 나서 치가 떨려야 된다고. 분노심이 끌어올라야 된다고. 거짓말을 해도 그냥 자 이제 그 주의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영광의 날이 임할 겁니다. 이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짓말일까요? 진짜죠. 못 봤잖아요. 보지도 못한 걸 왜 말해? 증거 있어? 증거 있는 거 말해야지. 거짓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것도 자신 있게 말도 못해요. 증거를 못 대니까. 살인자가 사람을 죽여도 말도 못해. 못 봤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인 놈은 죽인 거지. 표 도둑질한 거는 도둑질한 거지. 왜 말을 못해? 그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조차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천국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 끔찍한 현실을 절대로 간단하게 덮어서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아버지를 보시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으니 하느니라. 예, 공경하지 않죠. 뭐 사단이 하는 말이나 거짓말이 그냥 들어줄 만한데 뭐 아버지가 특별할 게 뭐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 성경 말씀이 뭐 특별할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의 문제, 코리아 이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지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하나님 빼면 절대로 우리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운 거고 하나님이 세운 거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순간 이 나라는 없어지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6.25 때 건져주고 그야말로 일제시대의 이
왜 해방됐어요? 미국이 가가지고 뭘 거죠? 떨어뜨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항복한 거 아닙니까? 독일하고 일본하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그 해에 두 나라가 쌍둥이처럼 시작한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쯤 일본 됐을 거예요. 그냥 일본. 일본도 서울이라고 안 하고 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성. 조선 총독부가 그냥 그대로 튼튼하게 그 옆에 막 빌딩들이 다 일본 일제 빌딩들이 다 줄줄이 그냥 아마도 도쿄가 이쪽으로 이사 왔을 거예요. 맨날 지진이나 일어나니까. 그러는 나를 살려주신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증거 있어? 증거 있지 왜 없어? 안 보니까 덮어버리니까 모를 뿐이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정권을 맡기신 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또 보이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공경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도 없으며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 구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할 때 그저 호감 정도, 반대하지 않는 정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공경함으로 아버지를 유일하게 공경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24절 2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흉메이 레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레고. 진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진리. 내 말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말 것을 아멘, 아멘. 진짜 내 말을 들으면 듣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진짜다. 여기 아멘 아멘. 이어서 이제 몇 절입니까? 25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한 번 더 나오죠. 반복하시면서 죽은 자들에게 주의 목소리가 들릴 때가 온다. 죽은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온다.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이종규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이 부분은 설교를 잘 하십니까? 첫 번째 아멘 아멘에서 강조한 진리는 영생을 얻는 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져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아들을 보내신 분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천지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믿는 거지만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일반 은총이에요. 이거 가지고 영생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영생으로 넘어가려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도 아들의 그 속죄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침받아서 아버지를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를 믿을 수 있어요. 듣고 믿어야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했는데 주님께 맡겨진 생명 심판의 권세로 듣는 자를 살려 영생하게 하실 것을 강조하는 두 번째 아멘 아멘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영생을 얻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생명이 아닌 사망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즉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얻는 거죠.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동이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을 때 믿게 되고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에서 곧 이때라 앞에 세웠죠.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죽은 자, 네크로이, 죽은 자, 죽음에 빠진 자, 이런 죽음에 빠진 상태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목소리, 음성을 들려줄 때 그 들은 자는 믿는 겁니다. 살아나리라. 부활의 현장이 된다 이 말씀이죠. 20절에서 23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전권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전권을 사용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살아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들을 때 살아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영적 사망 상태에서 구출받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딱 그렇구나. 요때 들은 겁니다. 요때 이제 살아나는 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몰라요. 듣는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나놓고 보면 내가 들었네. 생각나네. 무슨 말씀인지. 이러면 살아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자, 26절의 말씀은 20절에서 언급했던 아들을 사랑하셔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능력을 어떻게 주실 수 있는지를 설명하신 말씀.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 속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아들 속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버지 속에 그 생명이 아들에게 넘어가니까 아들은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생하는 생명이 지상의 육신을 벗었을 때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말씀이 한 달 전에 설교했었죠. 한 달쯤 됐을까요? 아버지 속에 보존하시던 생명이 이제 아들 속에 보존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위 죽은 자들, 그 성도가 육신을 벗고 완전한 몸을 입기까지의 중간 상태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신 것이죠. 2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심판 권세가 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근거가 되는데요. 심판권이 아들에게 넘어간 것은 아들이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그죠? 신성이 사람 인성을 입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거에 대한 말하자면 대가라고 그럴까, 인정이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이런 설명이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자 되심은 오직 아들의 뜻, 자원해서 스스로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께서 그래라 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속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권을 맡겨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맡기시는 장면을 환상 중에 목격하는데 다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본문을 뺐지만 블로그 글에는 다 다니엘서 말씀도 다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자신에 대하여 예언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신 거죠.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약속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성경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면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확신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면.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게 믿어지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될 수도 있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 사단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짓말을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단하고 손잡은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 속에서도 과학자들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성경을 다 믿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냐고 성경을. 자기가 생각한 이성으로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예?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랑 성경이 틀리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뭘 안다고. 과학자가 도대체 뭐 얼마나 알죠? 인간의 두뇌가 뭐 얼마나 AI보다도 훨씬 못하겠네. 사람이 기억하는 것보다 AI가 기억하는 게 더 많을 테니까. 나중에 AI에 종되겠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힌 사고방식이에요. 유물론자. 이게 유물론적 사고방식, 무신론 이런 것들 과학주의죠. 우리가 오늘날 언제나 그랬지만 경계해야 됩니다. 거짓말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진실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그냥 마지막 심판 때에 확 드러날 텐데 심판 자체도 안 믿는데 뭐 지옥 가는 수밖에 없지. 심판 자체도 안 믿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아까운 인생을 그렇게 허탄하게 살다가 죽을 때 돼서 지옥에 떨어지면서 살려주시옵소서 비명으로 그냥. 그때 택함 받은 사람은 구원도 받을 수 있지만 그 구원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냐고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내게 주어진 삶,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불살라 드려야 됩니다. 번제물이 되어서 이삭처럼 그냥 하나님 나 잡수세요. 우리 양돌이 그 이쁜 양돌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을 때처럼 이번에는 제가 양돌이처럼 주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아버지 여기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그때 이제 하늘에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 알았대 하나님이. 22장에 가서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았대. 사실 22장 전에 얼마나 애굽에 가서 사라 팔아먹었지. 아비멜렉한테 사라 팔아먹었지. 얼마나 그랬는데요. 22장에 가서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아들을 가차없이 죽이려고 덤비는 거 보고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선가 매 들렸죠? 보니까 어린 양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로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은 누가 했냐면은 이삭이 아버지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랬었거든.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어디 와서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나 잡으라고 그랬냐고. 그래서 이삭을 살려내고 그 양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똑같이 언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나 죽여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피가 그냥 온 세상으로 분수처럼 그냥 쏟아져 내렸죠. 모든 공기 세포 공기 모든 지구상에 있는 물질 칼슘 칼륨 칼칼라 아라스니 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몇 개죠? 40 몇 개인가 30 몇 개 그것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런 원소 그런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쫙 퍼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모든 존재가 다 구속을 받게 되는 대속의 죽음을 하신 거라고요. 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창에 맞으실 때 그 분사된 피가 그냥 쫙 퍼질 때
내 머리 위로 쏟아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런 경험 어떻게 해? 드라마라도 봐야 돼. 요한복음이라든지 드라마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지저스라는 누가복음도 지저스라는 영화로 다 있고 성경 말씀을 다 그대로 읽어줘요. 성경 말씀. 그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영화들은 성경 말씀을 자막으로 다 보여주고 읽어주기까지예요. 그런데 그때 대사가 이제 베드로의 대사면은 베드로가 나와서 베드로의 말로 해주는 거예요. 영상이 쫙 갈릴리 호수에서 딱 있으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요단강이 막 힘차게 흘러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느니라 이를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그거를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근데 그게 영화로 보여주는 거야.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볼 수 있어요. 보세요. 그런 거 틀어놓고 모르면은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시간 넘어갔구나. 자, 그래서 28절에서 30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 부활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는 바와 같기 때문이죠. 사두개인들은 이를 부인했었지만 믿든 안 믿든 부활과 심판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권세를 받으신 거죠. 사도 바울도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잊지 말라고 했고 주의 심판대 앞에 아무도 예외 없이 서게 될 것이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이죠. 그리고 믿는 자의 행위는 상과 관련이 있고 믿지 않는 자의 행위는 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자들은 보상을 위한 행위 심판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지가 우리가 받을 상이 되는 거예요. 대심판 때 영벌을 위한 악한 일을 행한 자의 심판의 부활에 대하여 요한은 계시록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렇게 써 있죠. 이어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강제 분리되어 사망과 음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묘사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생명의 부활 이런 자는 더 이상 심판이 없고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데서 일어나고 또 듣지 않는 자가 이로써 자기를 생명으로부터 제외시키고 궁극적인 죽음에 감금시켜 버림으로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은 주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그대로 행하는 심판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뜻대로가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이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없는 의로운 심판인 것은 아버지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이다 하신 거죠. 이때부터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예고되기 시작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율법의 껍데기에 갇혀서 생명의 주인을 받게 했지만 주님은 담대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고 생명은 오직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있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셨습니다. 자, 네크로이 죽은 자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자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죠.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 모든 인생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들에게는 살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전권도 맡겨져 있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둘 중에 하나에 서게 될 겁니다. 주님의 심판은 자기 뜻대로 하는 독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드는 완전한 심판인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잔치로 옮겨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